이제는 예배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은 11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유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법을 파기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형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족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다는 말은 내게 수많은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 그 자유를 한 사람에게 매겠다는 의지이고, 또 동시에 법은 내가 그 사람의 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아내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자기의 자유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이 서로에게 합의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런 자유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와 짝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그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각자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지키라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 말씀,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단 하나라도 영원히 이루지 못하면, 단 하나라도 1초라도 어기면 그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도무지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목사는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나쁜 주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벌써 로마서를 설교한 지가 3년 4년이 되었는데 1장부터 제가 사실은 12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1장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장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3년 4년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 시작에는 어떤 얘기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다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 아래로 모든 사람을 가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 아래의 죄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율법의 아래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만이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아담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그 안에 넣으시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열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겠지, 더 나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 씻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낫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나을 것이 있지?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순종하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멋지게 좀 고난도 감사로 받고 의를 좀 행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멋지게 훌륭하게 좀 바람직하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 열정과 감격에 차서 뜨겁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열심히 칼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과 나를 나누는 내가 더 잘나고 더 잘될 것이라는 그 더 다름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면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뭔가 다른 현실이 펼쳐지질 않습니다. 내 안의 죄성이 그대로예요. 아니, 더 괴롭습니다. 답답한 그리고 고난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믿기 전이나 후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밝히 드러나서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래도 못 나고 저래도 못 나고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 투성이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 나는 그 죄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책이 많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이제 뭔가 달라지고 죄를 좀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져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믿기 전이나 후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믿는데도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현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자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순간 이 모습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망의 현실에 고스란히 살게 하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작 예수 믿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냐? 예수 믿는 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이 겉모습에 취해서 자기는 꽤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본질,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껍데기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잡한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 살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절망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그리고 후나 불순종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당연히 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전이나 후나 불순종 아래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전과 후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불순종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율법 아래 갇혀서 죄가 내 안에 살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창조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숨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의 인자가,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선한 마음 하나를, 그 인자 하나를 우리 안에 두십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나게 살아도 한심해도 성도는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못나게 살아서 자신을 자책한다 할지라도
조는 한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자책이 있습니까? 왜 이것밖에 못 사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아들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요, 내 안의 죄도 그대로이지만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한 줄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죄악과 연약함과 불순종의 현실에 가두어 두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후에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신실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현실에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려진,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오늘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고작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로, 해야 한다는 자기의 의무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자기 마음을, 자기를 스스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다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짝 같은 내 마음에도, 상처받아 굳어버린 내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숲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갈 수 없는 내 마음의 밭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당신의 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돌이 가득 차고 상처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은 도무지 자라갈 수 없는 그늘진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 엎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걷어붙이시고 이 굳어버린 마음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이 뿌리 박힌 돌덩어리를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현실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랑과 소망은 날마다 탈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되게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 끊임없는 자책과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절망 속에 나에 대한 소망이 말끔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의지는 있으되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리, 곧 나에 대한 실패와 자책과 절망으로 가득 찬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죄와 고난과 불순종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불순종과 자책 그리고 실패와 절망이 도리어 일을 합니다. 나에 대한 소망은 날마다 탈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모든 불순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이 불순종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의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이 불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길거리 다니는 누구를 갖다 놓고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라고 해보십시오. 돈 내고 시간 내서 여러분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냐고 항의할 겁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아내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어요. 아니, 어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애들한테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따위 전도를 하냐고 막 성질을 내고 역정을 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그렇게 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랑교회 가라고, 맞은편 교회에 가라고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밖에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에 여기 여호와의 증인에서 양복을 입고, 자기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양복을 입고 앞에 나가서 교회 맞은편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라고. 근데 맞은편에 사랑교회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인지 모르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 팻말을 갖다 놓고 교회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 전도하는 거 생각하지만, 그 이상 입장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교회 앞에 있는데 보이니까 딱 보니까 사랑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커가지고 글자가 커서. 그러니까 사랑교회 와가지고 이따위 전도를 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화를 막 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라고 했다고, 요즘 세상에 전도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코로나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신분에 합당한 실력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경을 썼는데 자기가 엄청 잘생기고 엄청 안경을 끼니까 공부를 잘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이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앉아가지고 4학년 2학기 수학책을 막 풀어요. 그래서 저 아내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안경 놀이 하고 있구나, 공부 놀이 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실력이 자라기까지는 그것이 인격이 되고 자기 실력이 자란 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안경 낀 기분을 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의 아들인데 저에게 반항하고 저에게 소리도 지릅니다. 야, 수학 공부 좀 해라. 싫어! 하고 거절해요. 아빠 또 공부하라고 짜증을 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죠? 아들은 되었지만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갈 실력은 아직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실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저절로 내 안에 의가 생기고 저절로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저절로 죄를 싫어하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의에 순종을 하는 습관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건 마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게 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저절로 예수 믿고 의를 행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자녀된 신분을 자동적으로 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실력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죄와 고난의 현실과 그리고 불순종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고스란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쫓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 죄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져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요. 그죠? 저절로 죄를 안 짓고 저절로 의를 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자유로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제 그 자유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자유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무수한 실패가 우리의 삶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게 손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봐야지,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실력을 우리 스스로 갖게 하십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요 훈련소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학교 안 가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새끼죠. 그러나 학교를 안 가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려 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없고, 인격자로 살아갈 수 없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 가두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이제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공부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훌륭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고, 책을 읽고 싶어지고, 인생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이 생기고, 말씀을 펴보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또한 무엇입니까?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의 그 상담자이신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래요. 인생은 고통과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원의 길로 받습니다. 세상은 코인에 투기하느라, 아파트에 투자하느라, 여러분 스스로 은행의 노예가 되느라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남편과 자식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의 질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에 두십니까? 우리의 눈물이 그저 눈물과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달라진 거 하나 없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만 더 하더라.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꺾임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는 구원의 과정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내 고난이 내 남편을 살리고 내 눈물이 나의 아내를 살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도록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절망, 자책,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었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남으로부터 얻은 선물인 것을 깨달아 겸손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켜서 여러분 내가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고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죽음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의 불순종에 가두어진 이 인생이 도리어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